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자녀들 보면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위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이 모기 입이 삐뚤어지는 처서입니다. 근데 날씨가 꺾일 생각을 안 하네요. 예, 날씨가 뭐 꺾일 생각 안 하고 낮에도 막 32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한 달 안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안에 여전히 덥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그래도 아까 낮에보다는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이 불고 또 새벽에는 열대 현상이 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만간 높은 가을 하늘과 또 시원한 날씨를 맞이할 때가 올 텐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 뭐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쭉 본문 강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뭐 갑옷도 입어야 되고 뭐 투구도 써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입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들이 취해야 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성극할 때 뭐 입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가운 입잖아요, 그죠? 예, 가운 같은 거. 왜 그걸 입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 가운과 같은 그런 어떤 뭐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가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처럼 그렇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하니까 이 치렁치렁한 이 옷을 입던 그 시대에 허리를 그래서 단단히 메고 조이고 그렇게 전쟁에 출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투 중에 여러분 만약에 옷을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했는데 딱 칼을 뺐는데 막 옷에 막 걸린다든지 막 싸움을 하는데 옷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으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해라? 허리띠를 띠고 메워서 딱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또 전쟁을 능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허리띠를 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허리띠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진리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나를 묶고 진리로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진리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공격하게 될 때 진리로 그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진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거짓된 사단과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묶어야만, 우리를 싸매어야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묶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면서도 또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이 거짓의 그 불화살을 쏘게 될 때 진리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무장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동이고 묶을 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날마다 동이며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뭘 말씀했죠? 의에 흉배를 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흉배라는 것은 병사들이 전투에 나갈 때 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착용하는 장비 중 하나였는데요. 이 갑옷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슴 부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에서부터 이 허리 그리고 이 허벅지까지 다 이렇게 감싸는 보호대를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병사의 심장이나 폐나 또는 신체의 주요 부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를 착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흉배가 아니라 여기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게 될 때 방어하기가, 인간의 의로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불완전한 의가 인간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신 의로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이 없이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흉배처럼 우리를 보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고 그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영적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책감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붙여서 덧붙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정죄함으로 여러분들의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문득문득 그 죄악들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라는 거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위축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픈 데를 알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아픈 데를 더 찌르고 더 그것을 공격해서 결국 완전히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의와 완벽한 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장착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무장시키시고 그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그것을 다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공격하고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힘입고 그것을 입고 전진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현대화된 어떤 전투화, 군화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신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신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있다라는 거죠. 가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밑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대고 그것을 다리에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십자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그렇게 신발을 고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여러분 그 가죽만 있다 보면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 밑창에다 그래서 찡을 박거나 작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런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상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그 군인들이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이 전쟁터에 뾰족한 나무들을 땅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막대기 끝을 아주 뾰족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끝을 잘라서 땅에 박아두고서 이 다리, 그러니까 발바닥이 상하게끔 심한 부상을 입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전쟁 가운데서 이 신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평안의 복음이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거 자체가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그 군화와 같은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또 어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신발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올감이나 어떠한 덫에 걸려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피투성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공격들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공격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회복하셨고 치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또 그것을 공격하면 또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게 되면 잘 무장하게 되면 이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날마다 신고 그렇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뭘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마귀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태의 공격에 대한 이 방비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불시험을 말하잖아요. 불화살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쏠 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불화살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불화살을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 쏘면 뭘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방패의 길이가 약 120cm 정도, 그러니까 세로로 높이는 120cm 정도 되고 이 넓이가 75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방패 뒤에 숨으면 그래도 공격에서 이렇게 불화살을 쏜다 한다라도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전쟁에서는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쏘는 방패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전투의 그것에서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시험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방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이 불시험을 눈앞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도 믿지 않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불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여러분 앞에 불시험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고,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불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게 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한 걸음을 떼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이 방어를 위한 것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투구가 뭐죠?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철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게 텐데 철모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전쟁에서는 투구를 써야만 머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 군사들인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몇 명 모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어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가 그 부산 수영로교회 갔을 때 거기서 늘 봤던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으로 그러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들의 공로로 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얻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그 확신을 흔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야, 너처럼 그렇게 모처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느냐? 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그 구원의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것이 어두움의 세력들의 공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면 간다고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해줘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지옥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놋뱀을 달고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쳐다본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겠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꺾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산다.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을 아무리 증거해주고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구원을 흔들고 아무리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밀어넣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놓치지 않은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대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스데반 집사,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일어서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굴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을 맞는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을 맞는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지금 이제 내가 돌을 맞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 천국이 열려지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천국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 서서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흔들고 밀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다 방어하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검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공격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게? 성경이죠. 이 성경 자체에 힘이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성경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거룩해서 막 맨날 이렇게 막 안고 배고 뭐 이렇게 막 어디 잘 모셔놓고 막 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술인 거죠. 만약에 성경으로 막 어둠의 세력아 막 이러면서 뭐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적용하고 그 적용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고요. 자주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깊이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을 이루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짬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